몇 년 전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려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되어서 국내로 반송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때 쓰레기를 실어 나른 해운업체가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하역을 거부당해서 처음에 선적했던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는데 경기도에서도 반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해운사가 배에다 쓰레기를 실은 채로 무려 133일 동안 바다와 항구에 장기간 정박하다가 광양항에서 뒤늦게 하역하는 바람에 10억이 넘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무려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배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다녔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자국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게 되니까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자국의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었는데 이제 쓰레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된 거죠. 나라 대 나라뿐만이 아니지요. 작게는 이웃들 사이에도 왜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쓰레기 봉지를 놔두고 갔냐고 이 시비가 생기는 일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쓰레기보다도 냄새나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조차 처리하지 못해서 서로 떠넘기고 서로 남에게 전가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죄를 모조리 끌고 청소하신 죄의 진공 청소기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제사의 모형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구약과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레위기의 주석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영적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의미상 과거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법에 얽혀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래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실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얻어지는 고기, 성전에서 얻는 떡을 먹고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였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의 경우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고기를 다 태워드리니까 처음부터 먹을 수가 없는 제사였고, 속죄로 드리는 제사는 먹으면 안 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를 들어 말하려는 것은 먹을 권한이 없다,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아니라 먹을 권한이 없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먼저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은 후에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다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른 후에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속죄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과 콩팥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속죄 제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에게도 먹을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일반적인 속죄 제사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일에 드린 제물의 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 염소를 드림으로 속죄제의 제사를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야 됐던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속죄제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였다면,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마다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인 속죄 제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렸는데, 이 속죄일에 잡은 짐승의 피는 이 휘장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다가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속죄 제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성소에 피를 뿌린 속죄일의 제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피를 쏟고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일반적인 속죄제사처럼 휘장에 뿌려진 게 아니라 특별한 속죄일의 제사로
지성소에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하늘 지성소에 드려진 가장 완전한 속죄일의 대속제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말하는 거죠. 레위기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실제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도 우리가 구약의 제세법을 이해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성문 밖이라고 쓰여진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진영 밖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영 밖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면 outside the camp 또는 without the camp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뒤에 13절에 나오는 영문 밖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따라서 그 진영 밖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든지 은혜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볼모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 적용됐던 거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있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면 진영 밖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진영 밖에다가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심으로써 그들의 죄와 패역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 진영 밖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문 밖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성문 밖 또는 영문 밖이라는 말이 구약시대의 진영 밖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진영 밖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유독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 때 드린 제물의 고기를 다 태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디서 태웠을까요? 진영 밖에서 태웠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12절을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지만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제물의 육체는 번제단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똥도 태우고 가죽도 태우고 나머지 부속물도 태우는 곳에서 함께 태워서 버렸던 거예요. 얼마 전 육군의 한 부대에서 취사병이 장병들이 먹을 음식에 자기 소변과 침을 섞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구역질 난다 그랬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침 좀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죽거나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럽다는 것, 더러운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속죄 제물도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까지 가지고 나서 태워야 했던 이유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은 왜 부정해졌습니까? 더러운 모든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은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고 진영 밖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나면 남은 육체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워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로 올려졌고 그 육체는 성문 밖, 진영 밖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사법과 연결지어서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만 더러운 분이 아니세요. 절대 흠과 티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성문 밖에서 속죄제사 제물이 타버리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욕스럽게 성문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보세요. 성문 안쪽이, 진영 안쪽이 자유롭고 안전이 보장된 장소라면 상대적으로 성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불편함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시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란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떠난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실 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멸시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나를 보호해주는 세상의 성 안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문 밖에서 치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서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로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견디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고 그분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영적인 성장은 희락과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참고 견디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안락한 영문 안을 버리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일치하지 않은 세상의 특권이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유대 공동체로 버림받는 불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은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포기하는 내려놓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 성 밖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서는 안 된다든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도 귀하게 사용했고 그들을 통해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분명한 믿음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흔히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명한 계산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계산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영원한 도성만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문 안에 살든지 성문 밖으로 나가든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적어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로 인한 변화,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기꺼이 살면 삶의 거룩한 변화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양이 거룩의 열매예요. 요즘에는 그냥 감상용으로 듣는 찬양을 즐겨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듣는 목적으로 찬양을 부르거나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찬송의 원래 목적은 내 감정이나 기분을 다스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아닙니까? 찬송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위로해 줄 정도로 찬양을 격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표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의 열매는 또 한 가지, 입술의 열매로만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도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하고 나눔이 있는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제사로 여겨주시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제사로 여겨주신다고, 그것도 기쁨의 제사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을 행하고 남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서 나온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할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쁨의 제사로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감격스러운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찬송의 제사가 넘쳐나고 있나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문 밖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나요? 비록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어도 나눌 수가 있는 사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벽에 붙어있는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어떤 젊은 화가가 원로 화가에게 푸념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림이 팔리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정작 팔리는 데는 3년이나 걸립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팔리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거룩함에 도달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안 돼, 지레 포기하면서 점점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단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거룩함을 잊고 또다시 죄 가운데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분의 사역을 그냥 마무리 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마음처럼 겸손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조금씩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